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경제계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요즘 현재 시국을 바라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사실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많이 의견이 갈립니다. 먼저 물어봅니다.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당신의 생각과 느낌은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약간 부정적인 반응을 하면 우리 편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국힘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분도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만큼 예민한 상황이고 목회자들 중에서는 사실 적지 않은 분들이 국힘의 어떤 입장 내지는 대통령 탄핵에 대한 반대 의견을 심심치 않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적지 않습니다. 아마 그 가운데에는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이슈가 있고 또 코로나 시기에 강제적으로 예방접종, 그러니까 코로나 이 백신을 맞게 했던 그 부분에 대한 반감, 또 교회에 대해서 예배를 드리게 하지 못했던 어떤 국가의 조치, 여기에서 오는 반발감들이 상당히 많이 작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교회를 바라보면서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까? 왜 교회가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정광훈, 전한길 그런 거 다 전시네요. 그들의 말에 왜 이렇게 반응을 할까? 아마 절대적으로 그들의 말에 동조한다기보다는 그런 과거의 시간 가운데 있었던 사건들, 그것이 국가에 대한 반감, 현 정부,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이전 문재인 정부에 대한 그런 반감이 여기에 동승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았을까라는 분석을 좀 해봅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연 내 생각은 맞는 걸까? 내가 지금 저들에 대해서 판단하고 평가하는 나의 기준은 옳은 걸까? 저들이 저렇게 아니다라고 하는데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사실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러면서 다시 제 생각을 점검하고 하나하나 따집고 하나하나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과연 내 생각이 맞을까? 나의 판단이 옳은 걸까? 저들이 옳은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사실은 해봅니다. 근데 결론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정광훈 씨나 손영보 씨나 조정민 씨 같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들이 만약에 가는 천국이라면 그렇게 사람들을 욕하고 찢어 죽여라, 파괴해라, 무너뜨려라, 그렇게 말하는 저들이 말하는 가는 천국을 나는 안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무엇이 옳고 그른가에 대해서는 저도 생각의 지식의 짧음이 있기 때문에
결론을 저 기준은 제 개인적인 결정과 기준은 가지고 있지만 사람들한테 강요하기는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분명한 건 저들이 가는 천국이라면 난 안 가고 싶다. 저들과 함께 천국에서 내가 만나게 된다면 나는 저들과는 함께 있고 싶지 않다. 저들이 가는 천국이라면 어쩌면 내가 생각했던 천국은 아닌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저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현 시국을 바라보면서 제가 내린 결론 같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각자의 판단이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건 저렇게 해서 누군가를 찢어 죽여라, 내쫓아라, 그 이름 하나하나를 불러가면서 그들을 저주하는 과연 그들이 가는 천국이 맞는 천국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의 세대를 중심으로 위아래 연차에서 어린 시절에 참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이 말이 기억나는 분은 저와 같은 세대입니다. 저보다 더 나이가 많으시거나 저와 비슷한 세대.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임재 집사님? 진짜로? 네네. 우리가 사회책에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참 많이 이야기했고요. 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는 것이 언제 나왔냐면 우리나라가 정말 못 살았던 시기에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라고 하는 구호와 함께 정부에서 실시한 경제 살리기 프로젝트의 이름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었습니다. 아마 시험 볼 때 이걸 외우기 위해서 정말 달달달달 외우면서 했던 기억이 있고요. 그 내용이 뭔지는 사실 별로 기억이 안 나지만 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는 말은 지금 벌써 거의 40년, 30년 이상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그 단어는 제 머릿속에 확 박혀 있습니다. 그렇게 세우고 실행했던 경제개발 계획의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에서 중진국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지금의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데 중요한 발판이 되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다가 1990년대 후반 IMF라고 하는 거대한 파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동안 쌓아 올렸던 경제 성장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는 물거품이 되어지는 그런 고통과 아픔을 맛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지나친 고속 성장만을 목표로 달려오면서 만들어졌던 부실기업의 양성 그리고 대기업들의 문어발식 경영으로 인한 결과였다라고 평가합니다. 이렇게 나름 굉장히 치밀한 계획을 세우면서 진행했다고는 하지만 전체의 균형 있는 발전이 아닌 한쪽으로 치우친 경제 성장이 결국 한 나라의 경제 개발을 국가적 위기로 이어져 가는 것을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도 우리는 지켜보았고 또 세계 여러 나라들의 국가 부도가 나는 상황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종종 보고 느끼게 되는 모습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경제적 위기와 침체와 심지어는 국가적 부도로 소위 모라토리움을 형성한다, 모라토리움을 선언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더 이상 빚 못 갚으니까 우리 속된 말로 배째 이런 선언이 모라토리움 선언 같은 건데 절대로 경제 파탄이 낮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 경제 계획이 빛의 속도로 발전하는 특별한 나라가 하나 있다는 겁니다. 그 나라가 어디일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이 말이 피부로 다가오지 않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경제 지표에 의해서 소위 GDP라든지 또는 어떤 국가 외환 보유의 상태라든지 눈에 보여지는 어떤 선진국으로서의 어떤 그 복지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눈부시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고 그 나라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경제 위기가 오지 않는 그런 나라다라고 말할 때 이게 사실 잘 믿어지지가 않고 그걸 피부로 느껴지지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그 나라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존재하는 나라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나라의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왕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경제 계획을 세우시고 발표하셨고 지금도 당신이 세우신 그 모든 계획대로 하나하나 차곡차곡 진행시켜가고 계십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경제 계획을 오늘 본문에서 한 문장으로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경륜, 은혜의 경륜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경륜이라는 단어가 사실 굉장히 좀 어려운 단어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상에서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기 때문이죠. 자, 그럼 이 경륜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보면 오이코노미아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여기서 파생된 영어 단어가 이코노미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경제 또는 경영이라는 단어로 해석을 합니다. 앞에서 제가 대한민국이 1990년대 경험했던 IMF를 말씀드렸고 지금은 그때보다 더 어려운 경제 위기를 많은 사람들이 사실 자영업은 거의 무너진 상태로 살아가고 있죠. 길거리를 가다 보면 정말 상권이 좋은데임에도 불구하고 임대가 붙어 있거나 문을 닫아버린 가게들을 심심치 않게 봅니다. 저희 이 전철우 사거리 밑으로 해서도 굉장히 상권 좋은 곳 아닙니까? 근데 제가 엊그제 올라오는데 보는데 한 2군데 임대가 붙었더라고요. 그곳은 늘 바뀌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장사가 기본적으로 자영업이 잘 되지 않는 곳은 새롭게 업종을 바꾸고 새로운 어떤 브랜드로 하더라도 버티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 더 강력한 IMF가 오게 될 것이다 라고 경제학자들은 예고합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그 나라에는 경제위기, 금융위기, 경제 침체 같은 일들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는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나라이고 하나님이 직접 당신이 세우신 모든 계획들을 실행하시는 주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과연 하나님은 이 경제 계획을 하나님 나라의 경제 계획을 언제부터 세우셨을까요? 오늘 보면 3장 9절과 11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이가 또 11절 영원부터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즉흥적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부터 창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이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다 들어 있었고 지금 그 계획들을 하나씩 하나씩 시간의 계획에 의해서 나타내고 드러내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나타남을 바울이 직접 보게 됩니다. 바울은 가만히 입을 다물고 있을 수 없었고 벅찬 감격으로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비밀로 우리에게 다가왔는데 이렇게 나타난 겁니다. 라고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비밀이라는 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비밀과는 좀 다릅니다. 비밀이라는 말도 제가 오늘 헬라어를 좀 많이 씁니다.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거기서 파생되어진 단어가 미스테리라는 단어로 우리가 이해합니다. 자, 그럼 미스테리의 뜻이 뭡니까? 아직 해결되지 않은 어떤 사건을 말하거나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일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가 미스테리죠. 그런데 헬라어의 미스테리온이 가진 원래 뜻은 이것과 좀 다르다는 겁니다. 영어의 미스테리와는 전혀 다른 방향에서 해석을 하게 되는데 미스테리온은 이런 겁니다. 일정 기간 동안 드러내지 않고 감춰진 상태를 의미하는데 성경에서는 이것을 임봉했다라는 말로 다르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말하는 미스테리온의 의미는 비밀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일정 기간 감추어져 있었던 비밀이 때가 되면 밝히 드러나는 비밀을 표현할 때 미스테리온이라는 이 비밀의 단어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본문에서 언급하는 비밀도 그 미스테리온의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미스테리가 도무지 알 수 없고 풀 수도 없는 문제라면 미스테리온은 일정 기간 동안 감추어져 있는 동안은 사람들이 알 수 없지만 때가 차서 밝게 드러나는 비밀이 되어졌을 때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고 모든 사람이 깨달아 알 수 있는, 다시 말하면 반드시 알려져야만 하는 공개된 비밀을 미스테리온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제가 드린 이 말씀이 약간 좀 모순같이 들려지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비밀은 마치 그런 겁니다. 절대로 볼 수 없어. 이건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야 라고 비밀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알 수 없지만 때가 되면 이 비밀이 드러날 거야. 베일에 쌓여 있는 것들이 베일이 벗겨지면서 그 실체를 너희가 알게 될 거야. 그 비밀을 알게 되는 순간 너희는 이 뜻이 얼마나 놀라운 뜻인지, 얼마나 이 안에 놀라운 감격과 은혜가 담겨 있는지 너희는 알게 될 거야. 이런 의미로 성경은 비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한때 유행했던 타임캡슐을 생각하면 이해가 될 겁니다. 타임캡슐 안에 담겨진 어떤 내용물은 예정된 시간이 되기 전까지는 아무도 열어볼 수도 없고 열리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는 겁니다. 물론 싸디싼 타임캡슐은 금방 닫았다가 언제든지 열 수 있죠. 근데 진짜 제대로 된 타임캡슐은 날짜를 설정해 놓고 시기를 정해 놓으면 그때가 되기 전까지는 타임캡슐은 열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치 그것처럼 일정한 기간 동안 열 수 없도록 봉인된 비밀 상자가 때가 되었을 때 열려지지 않은 사람들, 그것이 열려져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게 되고 그걸 알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 그때가 언제일까요? 그때는 아직일까요? 이미 그때가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신 그 비밀이 모든 이에게 드러나는 때가 과연 언제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 이 진리는 아무도 알 수 없게 되어 있었던 비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이 비밀이 활짝 열리게 되었고, 이후로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니라 온 세상에 밝히 드러나게 되어지고, 이 비밀이 들려지는 순간 사람들은 이 비밀을 이해하게 되고 그것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어질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 비밀을 깨닫고 나니까 자기만 알고 있을 수 없었고, 오늘 에베소서 3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외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너희는 누구고 그들은 누굴까요? 당연히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셨으니 너희는 제자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들은 바리새인들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오해하게 되면 이렇게 오해합니다. 천국의 비밀을 너희는 내가 너무 사랑해서 너무 너희들을 아껴서 알게 했지만 저들은 내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알지 못하게 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너희들만 특별 대접해서 천국의 비밀을 알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저들에게 똑같이 천국 복음을 전했지만 너희는 내가 전한 천국 복음을 듣고 아멘으로 받아들이지만 저들은 내가 전한 천국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너희에게는 천국이 임하였지만 저들은 천국의 비밀을 알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럼 왜 저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 복음을 이해할 수 없었을까요? 왜 똑같은 천국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아멘으로 받아들이지만 바리새인과 같은 저 백성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냐라는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마태복음 13장 15절 말씀으로 더 내려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합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즉 나의 제자들은 내가 사랑하고 아끼지만 바리새인 같은 백성들은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졌기 때문에 복음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이 있고 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의 비밀을 소유할 수 없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마음이 완악해져 있으면 진리를 들어도 진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굉장히 극우주의로 가 있는, 굉장히 그 마음이 완악해져 있는 분들을 보면요, 자기들이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정말 공의를 이야기하고 정의를 이야기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이야기하는 정당한 방송에 대해서 그들은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서로 공유되어지는 그 유튜버만 그 내용만 보려고 하지 다른 내용들은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마음의 완악함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마음의 완악함입니다. 이 마음이 완악한 사람은 두 부류 가운데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정말 자기가 잘나고 똑똑하고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마음이 완악합니다. 그들에게는 어떤 진리의 말씀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반대로 늘 실패하고 절망하고 상처로 가득한 사람도 마음이 완악합니다. 어떤 진리의 말씀도 들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게 뭘까요? 뭐가 그들을 완악하게 하는 걸까요? 이걸 자기가 그 중심에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는 이야기 익숙한 단어로 하면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성공의 결과는 나의 노력의 결과이고 오늘 나의 이 상처의 모든 원인은 저들에게 있고 내게 있어서 그런 상처밖에 받을 수밖에 없는 오늘 나의 인생을 부정하는 모습이 결국 그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성공으로 상처로 자기를 꽁꽁 싸매서 어떤 것도 자기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자기가 주인되는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 그거 아닙니까? 소위 자수성가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말 잘 안 듣습니다. 누가 어떤 권면을 하면 내가 더 잘하다. 그거 내가 해본 거야 다. 그거 내가 이렇게 하니까 더 잘 돼. 라고 하는 자기 기준이 명확히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열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상처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렇게 상처받고 어렵고 힘들 때 저들이 나에게 준 도움이 뭔데? 저들이 나를 돌아봤어? 저들이 내 옆에 있었어? 나는 그때마다 다 혼자였어. 라고 생각하는 자기 중심성이 그 인생 가운데 꽁꽁 묶여 쌓여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복음보다 자신의 성공이 먼저 보이는 겁니다. 복음보다 자신의 상처와 고통이 먼저 보이는 겁니다. 거기에 함몰되어져 살아가기 때문에 어떤 천국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그 말씀이 들려도 그 소리에 반응하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를 하십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를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스스로 지혜 있다고 여기는 사람에게는 이 진리가 여전히 미스테리이지만 어린아이같이 순수하고 순결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는 이 진리가 미스테리온이 되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중심성이 살아있는 사람은 미스테리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고 내가 끊임없이 분투 노력해야 되고 내가 끊임없이 내 상처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원망하고 누군가에게 보상을 받고 싶고 누군가로부터 지지받고 싶은 이 욕망 아래에서 살아가면 모든 성경의 진리 그 어떤 진리도 미스테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 6주 동안 에베소서 말씀을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감격과 흥분으로 전하고자 했던 복음을 제가 최대한 제 버전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할 수 있는 버전으로 지금 전달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전하는 에베소서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게 복음이구나 그게 교회였구나 라고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밝히 드러나는 시간이었다면 미스테리온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들어도 복음이 뭔지 교회가 뭔지 오늘 나의 인생이 왜 신앙생활이 이렇게 어렵기만 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저 사람과 함께 신앙생활해야 되는 이 현실에 난 너무 힘들어 라고 말한다면 미스테리입니다. 여러분 지금 미스테리온입니까? 미스테리입니까? 똑같은 비밀인데 똑같은 비밀로 해석되는데 그 질이 다르다는 겁니다. 거기서 말하는 깊이가 다르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고 있는 사람이든 하고 있지 않는 사람이든 미스테리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허다합니다. 말씀을 읽어도 말씀을 들어도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듣고 심지어는 모든 말씀에 귀를 닫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미스테리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뭘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
오늘 지금 나에게 이 환경과 상황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뭘까?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뭘까? 끊임없이 이 질문들을 던지면서 거기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그 비밀을 찾으려고 몸부림치는 인생은 미스테리온의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어느 날 때가 되면,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내 인생의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지고 내 인생에 허락한 이 배열되어져 있는 모든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될 수 있는 겁니다. 복음이 가진 놀라운 특징 중에 하나는, 복음은 소수만 알게 하는 미스테리 같은 비밀이 아니라 밝히 드러나는 미스테리온이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이단이 잘못된 것인가 하는 것도 여기서 드러납니다. 왜 저들을 이단이라고 규정하는지가 그 이유입니다. 이단들은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자신들만이 비밀을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교회가 말하는 것은 모든 것은 틀렸고 자기만이 옳다고 말합니다. 그 비밀을 배우기 위해서는 자기들에게 와야 알려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신분 증명을 해야 되고, 그로 인해서 오늘 우리 사랑방에, 오늘 우리 공동체에 네가 속해 있다는 게 증명되어져야, 아이디 카드가 있어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존재하는 이유는 교회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이게 통합니다. 왜? 자신들만이 비밀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저들이 알 수 없는 비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이단들은 이 땅에서 끊임없이 자신들의 옳음을, 자신들의 그 생각하는, 가지고 있는 것을 진리라고 우기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복음의 비밀은 감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밝히 드러나고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만 하는 미스테리온이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어떤 시대와 세대의 사람들에게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무도 알 수 없었지만, 도무지 도달할 수 없는 진리였지만 지금은 밝히 드러난 진리가 되었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예정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때가 차면 이 말씀을 들으면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복음을 다 알게 된다는 겁니다.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지식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복음에 대해서 마음의 자세가 열려있는 사람에게는 때가 되면 미스테리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지난 6주 동안, 그리고 오늘 7번째 에베소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제가 전하는 에베소서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복음이 들려진다면 그것은 제가 설교를 잘해서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어느 순간,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함으로 여러분의 귀와 눈이 열림으로 때가 차서 복음이 밝히 들려진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설교자의 말씀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그 복음이 내 안에서 꿈틀대기 시작하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내가 오늘 하루도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몸부림치는 그 마음이 내 안에 뜨겁게 올라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내 안에 임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에게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복음이 들려지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을 보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성도들에게 나타났다라고 표현합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거나 신앙생활의 연수는 조금 되었다고는 하지만 예배를 보러 오는 것인지 드리러 오는 것인지 구별 못하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때가 차면 복음이 들려지기 시작하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은 그 얘기를 잘 안 하지만 예전에 우리 상보였나요? 저기 누구였죠? 김수인 집사님 여기 김윤 이름이 이제 막 다 헷갈리네. 상호랑 그 친구들이 있을 때 예배당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괜찮은 겁니다. 와서 떠들어도 되고 딴지대도 되고 뻘지대도 되고 정말 오늘 교회 가기 싫다고 난리 부르스를 쳐도 달래서 오시다 보면 어느 날 그들이 앉아서 듣다 보면 어느 날 그 예배 가운데 앉아 있다 보면 하나님의 때가 차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할 때 말씀이 들려지고 복음이 이해가 되어지고 적어도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때가 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수호도 지금 앉아서 열심히 뭔가를 적고 있지만
뭐 다 이해돼서 듣겠습니까? 제 설교가 어린아이가 듣기에는 쉽지 않은 설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 자리에 앉아있고 저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그 태도와 자세가 어느 날 하나님의 영이 수호에게 임할 때,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이 수호에게 임할 때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오늘 여러분들이 수호를 아끼고 사랑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느끼는 겁니다. 저는 작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혜택, 이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은혜는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교회 학교가 없기 때문에 많은 부모들이 망설이죠. 그러나 교회 학교가 있고 없고가 저는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아이에게 부어주는 사랑, 이 아이를 향해 부어지는 그 중보의 기도, 이 아이를 향해서 끌어안고 그를 축복하고 격려하는 이 메시지가 가장 최고의 저는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얘기가 엄한 대로 빠져나가는데, 자, 어쨌든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때가 차면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27절을 보면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종말론이나 사복음서의 비유들을 이상하게 풀어내고 마치 자신들이 뭔가 대단한 걸 아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오면 요한계시록 종말론을 풀어줍니다. 우리 교회에 오면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비유가 얼마나 놀라운 의미,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걸 우리 교회는 알려줍니다. 그런 교회는 일단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비밀은 미스테리가 아닙니다. 미스테리온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비밀은 이상한 풀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 복음입니다. 아멘. 그리고 골로새서에서는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진 비밀이 너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근데 지금 에베소서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에베소서에서는 그 비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럼 골로새서와 에베소서는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부 하나님을 열어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열어보면 그 안에 교회가 나오는 겁니다. 즉 교회 안에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 안에 교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면 예수님이 보이고 예수님을 알면 교회가 보입니다. 따라서 골로새서가 말하는 비밀 예수 그리스도와 에베소서가 말하는 비밀 교회는 하나라는 겁니다. 그 하나됨 가운데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비밀을 인간의 지성으로는 도달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천사도 사탄도 이것을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밀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이해할 수 있는 방법, 오직 하나님의 비밀은 지혜의 영을 받은 사람들에게만 깨달아지고 알려지고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지혜의 영을 받은 사람만이 복음이 들려지고 이해되어지고 믿어지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복음이 이해되어지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설교하는 이 에베소서의 어떤 구절구절들이 마음에 다가오고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가 좀 뭔가 깨달아지고 들려지고 있다면 내가 창세전에 택하심을 받고 내가 예정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라고 생각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지성으로 깨닫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이성으로 깨닫는 게 아닙니다. 말씀은 내 어떤 논리와 나의 어떤 분석으로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오직 나를 택하신 은혜, 창세전에 택하신 은혜, 영원전부터 계획하신 그 은혜가 그 예정하심을 내가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날 때가 찼을 때, 어느 날 하나님의 때가 나에게 임했을 때 복음이 들려지고 교회가 이해되어지고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그것이 능력으로 내게 다가오는 걸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허락하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서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된 사람의 모임을 뭐라고 하냐면 교회라고 말합니다. 종교 동아리가 아니라 비밀을 알게 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겁니다. 이 말을 뒤집으면 성경에 기록된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 그들의 모임은 교회가 아니라 종교 모임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정광훈 씨가 이끄는 저 무리들이 정말 교회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다면 저들은 저렇게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누군가를 죽여라,
그들을 내쫓아라, 파괴해라, 점령해라.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까? 교회라는 단어를 이해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런 용어를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경제 계획을 세우신 목적이 뭘까요? 왜 무슨 목적 때문에 창세전부터 영원전부터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경제 계획을 세우신 걸까요? 대한민국이 과거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운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국민이 더 잘 살고 행복하게 되는 게 목표였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경제 계획의 목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고 이 땅에서부터 영원까지 잘 살기를 바라는 목적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창세전부터 영원전부터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때가 참에 오늘 우리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서 말씀이 들려지고 복음이 이해되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 겁니다. 그것은 단지 이 땅에서 70년, 80년, 요즘 말로 하면 100년, 120년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영원히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있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아마 그런 걸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고민하고 자기가 애쓰고 자기가 다 책임지는 인생 얼마나 고달프던가요? 제가 개척을 처음 시작하면서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계획하고 제가 애쓰고 제가 노력하고 제가 뭔가 마음에 정말 그 강한 어떤 목표의식을 가지고 하면 뭔가 되겠지. 근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 바뀌더라고요. 너무 고달픈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결정하고 하나님이 애를 쓰시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는 인생으로 살 수 있다면 그 인생은 진짜 행복한 인생인 겁니다. 왜 우리가 부모 안에 있을 때 행복합니까? 물론 부모가 간섭하고 수호는 부모 안에 있는 게 행복하다고 이제 조금씩 이제 반감이 일어날 때예요. 부모 안에 있는 게 행복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부모가 나를 책임져 주니까. 부모가 나를 먹여주니까. 부모가 나를 필요할 때 입혀주고 필요한 것들로 공급해주고 나에게 필요한 어떤 상황들을 다 체크해주니까 인생 행복한 거 아닙니까? 근데 당장 세상 밖으로 나가보십시오. 다 이제 성인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걸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푸른이 이제 세상으로 나가서 혼자 자립해서 2년차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걸 자기가 다 해결해야 되고 모든 걸 자기가 책임지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게 과연 행복한 인생일까요? 어렵습니다. 예수님 밖에 사는 인생이 그런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사는 인생은 물론 내가 한 목숨이 있죠. 그러나 내가 책임지는 인생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애쓰시고 그걸 한 신학자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열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그나마 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버티고 견디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면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 꿈은 내 힘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 꿈은 내 힘으로 이루어낼 수 없는 꿈이지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과 큰 그림 안에서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만세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인생들을 향한 경제 계획이었습니다. 그것을 바울이 깨닫고 보니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걸 나만 알고 있으려고 하니까 마음이 그냥 동해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를 향해 이 비밀을 선포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에베소 1장부터 3장까지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경제 계획은 지금도 차곡차곡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하나님의 경제 계획을 이루어가는 통로가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3500년 전 준비된 사람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이루셨듯이 십자가 사건 이후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지난 2000년의 시간을 하나님의 경제 계획, 하나님의 경영 계획, 하나님의 나의 인생 경영을 이루어 가시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도구가 교회이고 거기에 도구가 나에게 붙여주신 이 믿음의 사람들 동역자가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을 보면 이런 얘기합니다. 이제 이런 교회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이런 교회로 말미암아 성취되고 있다라고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이 복음의 비밀을 먼저 깨닫게 하시고 이 복음의 비밀을 전달하는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지금도 수많은 복음의 전도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 비밀을 밝히 드러내는 진리의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땅에 물론 모든 교회가 이 비밀을 밝히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교회들 가운데는 진짜 살아있는 건강한 교회가 있습니다. 복음을 사모하고요. 복음의 능력을 기대하는 성도가 있는 교회이고요. 복음의 비밀을 알아가는 교회가 지금도 오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수많은 예배의 장소에서 오늘 이 11시 예배를 통해서 또 그 전에 있는 1부, 2부 예배를 통해서 드려지는 수많은 깨어있는 교회와 참교회 같은 성도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정방울이 이끄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 교회만 이 땅에 있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생명력 있는 교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 꿈이 있는 교회뿐만 아니라 참 교회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어느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때가 차면 복음을 듣게 될 것이고 복음을 깨닫게 될 것이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비밀은 교회를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아멘. 여기서 함께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옵니까? 이 짧은 구절의 한 구절의 말씀에서 3번을 반복해서 기록합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함께가 아니면 상속자가 될 수 없고 함께가 아니면 지체가 될 수 없고 함께가 아니면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P는 Q다라고 하는 이 정의가 참이 되기 위해서는 P가 아니면 Q가 아니어야 된다라는 이 어떤 우리가 국어에서 이야기하는 논리가 있습니다. 함께가 아니면 상속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함께가 아니면 지체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함께가 아니면 아무것도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단 말씀 기억하십니까? 너희 안에는 너희 마음, 너희 생각, 너희 몸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너희는 너와 나 안에, 나와 너 안에 그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오늘 새로운 단어로 표현합니다. 함께라는 단어로. 오늘 말씀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함께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함께 가지 않으면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교회란 우리가 함께 할 때 진짜 교회가 되는 겁니다. 함께 하지 않는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꿈이 있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그 자체입니다. 오늘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약속된 주일에 이 시간에 모여서 예배하는 이 자리에 모여진 겁니다. 우리 수호도 하나의 교회이고 임지연 집사님도 하나의 교회이고 정종식 집사님도 하나의 교회이고 권사님도 하나의 교회이고 승용 형제도 푸른이도 하늘이도 미나자매도 정우 형제도 소희자매도 준일이도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심지어는 저 태중에 있는 생명도 교회입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는 흩어진 교회로 살아온 거죠. 이걸 디아스포라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오늘 모여진 교회, 에클레시아 교회로 모여진 겁니다. 오늘 헬라어를 로만했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가 되어져야 그리스도의 비밀인 진짜 교회가 뭔지 알게 되는 겁니다. 내가 교회가 되어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예배당에 있는 건물을 교회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교회라는 걸 아는 사람들만이 진짜 교회가 뭔지를 압니다. 자신이 교회인 걸 아는 사람들은 내가 속한 교회를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교회의 본질을 한 단어로 표현합니다. 함께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핏줄로 이어진 공동체라는 겁니다. 물론 좀 공간의 개념으로 다 떨어져 있죠.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뭔가 끈이 연결되어져 있는 보여지는 건 아니죠. 서로가 몸의 어느 부분인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주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핏줄로 연결된 한 장기와 장기, 하나의 신체의 부분과 또 하나의 신체의 부분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놀라운 사실을 왜 못 느끼고 사는지 아십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내가 내 중심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 완악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면 너무 생소하게 들리고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처럼 들려지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다음에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바로 뭡니까? 자기 부인입니다. 네 주인됨을 포기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너는 알라는 겁니다. 이 하나가 교회라는 것이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 간다는 걸 너는 깨달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교회 안에 속하지 못하고 아웃사이더로 느껴진다면 그 이유는 자기 부인을 하지 않아서입니다. 하나가 되고 함께 되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말씀 안에서, 환경 안에서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난 이렇게 사는 게 편해. 나 건드리지 마. 나 상처 많은 사람이야. 나 그래도 나는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이야. 이 모든 게 자기 중심성인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경제 계획은 진행되어서 갈 수 없는 겁니다. 내가 교회가 되면, 내가 먼저 교회가 되면 교회가 하나의 생명으로 공동체로 묶여지게 되는 겁니다. 이걸 깨달았을 때 사도 바울은 여기까지 고백합니다. 내가 교회가 되므로 사도 바울은 나를 일꾼으로 부르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일꾼으로 쓰임받는 사람의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나의 모든 중심성을 내려놓고 주인의 말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 내게 주신 사명을 묵묵히 해낼 수 있는 사람, 어떤 환경과 상황이 올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그것들을 끝까지 감당해내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일꾼으로 세우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교회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어서 이 땅에부터 영원까지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 가시고 밝고 복된 인생, 풍성하고 부유한 인생을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